마태복음 13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말하는 시온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 즉 하나님의 성전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거하실 곳을 스스로 선택하시고 거기서 쉬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이, 여기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은 모든 것에 대한 선택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요한복음 15장 16절이 분명히 말하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전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곳이요, 하나님이 그곳에 거하시기를 원하시며 그곳에서 쉬기를 기뻐하세요. 하나님의 교회에는 하나님의 이런 거룩한 뜻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교회를 늘 사랑해야 해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교회를 늘 깨끗하고 정결하게 유지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편하게 거하시고 그곳에서 편하게 쉬실 수 있는 것이,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하신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의 뜻대로 깨끗하게 정결하게 유지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한탄하시고 근심하실 수밖에 없어요. 에베소 4장 30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자들을 보시고 그의 일생에 가장 크게 진노하셨던 것을 우리가 알죠. 우리 그 내용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16절까지 있는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하나님의 전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유지하지 못할 때 예수님께서 이처럼 화를 내셨어요. 너희가 내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려고 하느냐라고 진노하신 것을 보게 되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의 성전 되게 해드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깨끗하고 정결하게 유지해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 안에서 편히 거하게 하시고 또 편히 쉬실 수 있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성전이 가진 원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원래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성전을 잘 관리해야 돼요. 하나님의 성전이 가진 원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11장 17절이 잘 가르쳐주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성전의 원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이. 그러므로 우리는 이곳에서 마음껏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성전의 원래의 목적을 원래의 목적대로 잘 유지할 수 있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성전은 깨끗하게 되고 정결하게 되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전에서 기쁘게 거하실 수 있고 기쁘게 쉬실 수 있다는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회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방금 읽었던 말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는 이 말씀을 끝까지 읽어보면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을 때 어떻게 되는지 잘 알 수 있어요. 우리 마가복음 11장 17절 말씀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무슨 말입니까? 교회는 마땅히 기도해야 하는 곳인데 마땅히 기도해야 할 곳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그것은 교회를 뭘로 만드는 것이다?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 것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니, 아무리 교회가 기도하는 집이지만 교회에서 무슨 특별히 나쁜 짓을 한 것도 아니고 기도하지 않았다고 해서 어떻게 교회가 강도의 소굴이 될 수 있느냐? 너무 심한 말 아니냐?
너무 심한 말이기는 하지만 사실이 교회는 아무리 열심히 봉사하고 아무리 열심히 헌신하고 아무리 열심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어떤 일을 한다 할지라도 기도가 없으면 결국에는 강도의 소굴이 될 수밖에 없어요. 바꿔서 말하면 우리가 교회에서 아무리 열심히 봉사하고 아무리 열심히 헌신해도 기도가 없으면 강도의 소굴이 되고 마는 곳으로, 그런 곳에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절대로 편히 거하실 수 없고 또 편히 쉬실 수 없다는 것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몸인 이 교회에서 편히 거하시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위해 힘써야 돼요? 기도하기를 전혀 힘쓸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무엇을 해도 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고 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 것 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라. 이 말씀 속에는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기 위해 가장 먼저 힘써야 할 일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간구, 기도, 도고, 그리고 감사. 지금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 네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이 네 가지는 결국 뭡니까? 결국 기도예요. 간구, 기도, 도고, 감사, 이것들 결국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를 강조하기 위해서 기도를 여러 가지 다른 말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 기도 외에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은데 왜 바울은 자기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무엇보다도 먼저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많이 있지만 그 일이 어떤 일이든지 기도 없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 없이 하는 일은 모든 것이 헛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보다도 교회는 기도가 없으면 껍데기에 불과해요. 기도 없이 봉사를 하면 곧 시험에 들고, 기도 없이 전도를 하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기도 없이 헌금하고 구제하면 그것이 내 자랑이 되고 교만이 되고 마는 것이.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 교회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기를 전혀 힘쓸 수 있어야 된다. 전도하고 봉사하고 헌금하는 일뿐만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배우는 일도 반드시 기도가 있어야 돼요. 기도 없이 말씀을 듣고 배울 때 거기서 많은 문제들이 생겨요. 어떻게 보면 이단도 거기에서 생기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도 늘 기도하기를 힘쓰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1장에서 너희가 내 집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내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 것과 다름이 없다라고 심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당신의 몸된 전에서 기도하기를 전혀 힘쓸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할 때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선택하신 당신의 전에서 편히 기쁘게 거하고 쉬실 수 있다.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 그 안에서 거하시면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며 또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들을 충만히 허락하실 수 있다라는 것이, 기도하는 교회, 그런 교회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예요. 기도하는 교회, 그런 교회만이 아름다운 교회고, 기도하는 교회, 그런 교회만이 가장 축복된 교회가 될 수 있다라고 오늘 말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기도하는 집에서 기도하는 것이야말로 교회를 가장 교회되게 하는 것이요, 기도하는 집에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할 때만 하나님이 이전에서 거하시고 또 쉬시며 우리를 축복하실 수 있다는 것. 우리가 기도함으로 주의 전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편하게 거하시고 하나님이 편하게 쉬실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로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